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7절인데요.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블레셋 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골리앗이 떠오르는데요. 골리앗은 결코 다윗 성장 스토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블레셋이라는 이 시대적 위협을 제거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무찌른 이 전적은 그로 하여금 나라의 영웅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그토록 전장에서 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 왕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인지 수많은 전쟁과 또 여러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하며 심신이 약해진 것인지 오늘 블레셋의 또 다른 거인들과의 싸움 중에 피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손에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옆에서 지키고 있던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거인을 물리쳐서 다윗을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전쟁의 배경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한참 앞으로 돌아가야 맞습니다. 이 일 이후로 다윗은 이제 전쟁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되죠. 물론 전쟁 맨 앞에서 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왕을 잃는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도 나이가 들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였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거인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 속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찾아보니까요. 이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600세겔짜리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 비해서 그만큼 강력한 상대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무기도 절반 무게밖에 되지 않았고 철제 무기가 아니라 노스로 만든 무기였는데도 이제 다윗은 그를 상대하기가 버거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열심히 전투에 임했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다윗 자신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게 무장한 상대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면 쉽게 이기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가 좀 약해졌어도 내가 이길 수 없기도 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의 강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그를 손에 붙잡으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처럼 강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거인들을 물리친 장군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곱이라는 곳에서 치렀던 전쟁 중에서는 이 후사 사람 십부게가 삽이라는 거인을 쳐 죽였고요. 또 엘하난이라는 장군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습니다. 또 가드에서는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또 다른 거인을 죽이게 됩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참 지난 과거의 일들, 이 네 명의 또 이어지는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먼저는 22장에서 이어지는 다윗의 찬송가, 승전가를 배경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먼저 등장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역사를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윗에 의해서 온전히 쳐부수고 이겨낼 수 있었지만 다윗을 도와주었던 여러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한 사람, 나 자신이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를 돕는 이들이 옆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았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기죽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으로 함께 피와 땀을 흘려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지난 과거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약해지고 또 여러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장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영적 전투를 치러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에 해당하는 건축 기도문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사명을 잊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건축 과정에 준비된 전문가를 만나게 하옵소서. 새 교회 건물을 통해 빛내리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옵소서. 시니어와 다음 세대가 조화롭게 예배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년의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가 왕권을 지키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윗을 충실하게 돕는 유명한 또 위대한 장군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또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